오늘 아침에는 복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집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집시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5만여 가지의 약속을,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받아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창고의 열쇠를 가져가야 됩니다. 열쇠를 열어야 됩니다. 그 열쇠가 뭐냐? 그것을 오늘 배우고자 합니다. 영국의 최초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윌리엄 그레드스톤이라는 경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 시대에 있어서 세계적인 인물 95명을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85명은 성경을 순종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분란이 일어나고 오히려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똑똑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힌 말씀입니다. 비록 똑똑하지는 못해도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 똑똑한 사람은 교회 필요 없단 말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의견이 분분해서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순종의 문제와 불순종의 문제지 똑똑하고 똑똑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에 풍성한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복된 삶을 누린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스메이크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10% 순종하면 10% 행복하고 50% 순종하면 50% 행복하고 100% 순종하면 100% 행복하다.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의 열쇠는 순종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순종인데, 순종을 어떻게 바르게 할 것이고 순종의 결과가 어떤 것이고 그 순종의 결과로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 행복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순종도 바르게 바른 길을 택하여서 순종해야 된다. 아무나 아무 것이나 순종할 수가 없지 않습니다. 맹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일단 삼가 듣는 것이 우리가 순종의 열쇠를 여는 습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는다는 말의 의미는 겸손하게 경청하여 듣는다, 그런 뜻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는 어디에 있든지 TV를 켜면 여러분들이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서점에 나가기만 하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집을 사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은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귀가 커졌다, 그리고 마음이 높아졌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런 까닭에 많은 말씀을 가지고는 마음이 잘 움직이지도 안 하고 동하지도 아니한다,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간절히 사모해야 되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도 배가 고파야 밥을 찾고 밥이 맛이 있니 없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3일만 굶으면 도둑질 안 한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이 사람이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습니다. 여러분들도 음식을 좋은 음식만 자꾸 먹으면 엔간한 음식은 이미 맞지를 않습니다. 맛이 없다 있다. 여러분, 시장이 반찬이라고 하잖아요. 3일만 굶어보세요. 밥 없다고 밥 못 먹다 밥이 맛이 없다는 사람들은 밥을 꿀맛같이 먹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베레아의 교회에서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저 그렇고 그런 말씀이지 뭐 별거 있겠나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고 저들은 팔짱 끼고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쫑긋하게 기울여서 듣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청하고 청종하면 하나님의 창고에 복의 열쇠를 가지고 여는 첫 번째 단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순종하는 길은 상과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됩니다. 열쇠를 가졌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열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상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열쇠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열쇠를 열어야 실천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듣기도 잘해야 하지만은 지켜 행하기까지 해야 됩니다.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진짜 순종이다. 순종의 기준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아니해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했어요. 이때는 하나님 이렇게 주셔야 되는데 왜 주지 않느냐?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말씀하라 하면은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양심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불합리하게 이게 순종하면 불이익이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라 하면 하셔야 그것이 축복의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최종적인 순종의 여부를 아들을 바치라는 것에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바치라,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청청병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75세 때 약속했는데 100세 때 25년 만에 아들을 얻었어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금이야 우기야 키웠는데 17세에서 한 20세 사이에 있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랍니다. 그것도 참 모리아산 3일길. 사람의 심리적으로 3일이 제일 마음의 갈등이 많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걸 해야 되나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3일만 넘으면 되는데 3일을 가서 바친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아침 일찍이 깨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어디 가십니까? 오늘 제사 드리러 간다. 근데 같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종을 데리고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이제 종들은 잔중등에 있으라 하고 아들하고 이삭하고 이삭에게 나무와 그리고 불과 칼을 들고 올라가게 합니다. 한참 가다가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칼하고 불하고 나무는 있는데 재물이 없잖아요. 재물. 그러니까 아버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겠습니까? 네가 이놈아 재물이다 이리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재물을 준비해냈다. 그러니까 올라가자. 그걸 올라갔는데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그냥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세 작년이 120세가 넘은 아버지를 물리치고 도망가는 거는 그거는 누수 떡 묶이지요. 아버지가 당할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묶였다고 했어요. 밧줄에 묶였어요. 제단 위에 올려놨습니다. 참, 아버지도 순종이지만 그 아들도 순종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했다. 그 아들이 순순하게 묶여가지고 제단 위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가지고 마지막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참으라 이 사람아,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기 위해 시험하여서 그랬으니까 그만둬라. 뒤를 돌아보라. 뒤에 숯불에 걸린 수양성을 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합격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축복을 해주시면서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면서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순종이다. 순종, 이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사는 것을 옷을 벗는다. 우리 첫 시간에 말씀을 했는데 그는 거짓, 악독, 음란, 여러 가지 우리의 들어온 죄악의 옷을 다 벗어버린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인데, 회개하고 의와 거룩과 진리의 옷을 입고 긍휼과 자비하심에 주님의 옷을 입고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는데 또 더러워집니다. 더러워지면 또 씻어야 돼. 또 회개해야 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해가는 삶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특산물이 다 있는데 언양하면은, 언양은 뭐가 아주 유명합니까? 불고기, 그리고 미나리, 울릉도 하면 오징어가 유명하다. 요즘은 저 북쪽에서 막아가지고 오징어를 잡아가지고 울릉도까지 안 내려온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각 지역별로 특산물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계 1위가 뭡니까? 휴대폰이나 IT 부분에서 우리가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향수 하면은 어느 나라가 아주 유명한 나라입니까? 무슨 제가, 어느 나라 제가 제일 좋은 향수입니까? 프랑스. 잘 모르십니까? 프랑스 향수가 제일, 브랜드가 프랑스 향수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자동차 하면
독일제가 아주 그래도 이름이 나 있습니다. 요리하면 중국의 사천 요리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말하면은 제주도 말이 유명하다 하지만은 그러나 세계적으로 이름난 명마는 아라비아 종말이라고 합니다. 아라비아 말을 세계적으로 알아준 데는 그 유래가 있는데 그 유래는 이렇습니다. 아라비아의 훌륭한 왕이 한 사람 등극을 했는데 이 임금은 강력한 군대를 키워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요즘은 뭐 무기하면 핵이 큰 무기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 전쟁을 하니까 말을 타고 칼을 들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말이 많은 부대가 훌륭한 부대가 되어지고 강한 군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많이 구입해야 된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세계에서 아주 좋은 말들을 다 구입해 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소문난 말들을 모두 구입했는데 100마리의 뛰어난 말을 수집할 수가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그 사원 100마리의 말을 조련사를 불러서 이 말들을 특별 훈련을 하게 했습니다. 모두 훈련이 다 끝났습니다. 임금님은 이 말들이 잘 조련된 말들인지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언덕 위에 아래는 맑고 시원한 강물이 흐르고 높은 언덕에다 울타리를 높이 만들고 그 울타리 안에다가 100마리의 말을 집어넣고 온갖 맛있는 먹이를 산더미같이 쌓아놓았습니다. 그런데 물은 한 방울도 남겨두지를 않았습니다. 물은 들어놓지를 않았어요. 그 울타리 안에서 들어온 말들은 신나서 이것저것 마음껏 제각기 식성대로 먹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나니까 물이 필요한데 물을 찾았지만은 물이 없습니다. 말들은 물을 찾아서 우왕좌왕했습니다. 물은 아예 찾을 수 없는데 이들은 이렇게 하늘 친한 그 밑을 보니까 물이 흐르는데 그게 뛰어넘어가서 물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떨어지면 죽는데요. 그런데 말들은 한 이틀 3일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미칠 지경이 됐지 않겠어요? 사람도 3일만 물을 마시지 못하면 탈진 현상이 오는데 3일만 먹지 않으면 사람이 돕질 않은 사람이 없는다고 하는데 말들도 완전히 미치고 날뛰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저 강물로 통하는 그 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목말라 있던 이 말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저들은 꼬리를 치들고 거품을 품고 말갈기를 휘날리면서 힘차게 달려가서 물강가에 왔을 때에 왕이 조련사가 나팔을 불어서 멈춰라 하는 나팔을 빠빠라빠빠라 부르는데 그게 3일 물을 마시지 못한 말들에게 그게 들리겠어요? 들었다 한들 그게 수도불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 쏜사같이 물속에 들어가지고 물을 마시는데 그리고 먼지가 확 가라앉고 나니까 4마리의 말이 물에 들어가지 않냐고 써 있는 거예요. 그때에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저 말이다. 내가 원하는 말이 저 말이야. 저 말이 우리 아라비아의 말이다. 그래서 아라비아의 그 4마리의 말에 그 새끼들을 쭉 해가지고 아라비아의 말이 세계적인 말이 되었다는 유래입니다. 여러분, 극한 상황 속에서도 주인의 명령을 듣고 멈추었었던 그 말이 오늘날도 아라비아 대대로내려온 종마가 된 것 같이 오늘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굶어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목숨이 달아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신다 하면 멈추는 자가 축복의 열쇠를 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이 참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누가 복을 받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다니엘 같은 사람, 사드락과 아벤누고 같은 사람, 메삭과 아벤누고 같은 그런 사람, 그리고 아합 시대에 그렇게 악한 왕의 시대에도 오바다 같은 신하,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기억을 하고, 오바다는 7,000명의 의인들을 숨겨주어서 먹였다 하는 사실을 보면 그래도 그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순종의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오늘 읽은 3절 6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12절에는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은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심어서 수확을 했습니다. 10월에서 12월 때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합니다. 2월달에 3월에 4월 때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이런 10월달 10일 때 내리는 비는 추수에 곡식을 심는 시기고, 그리고 3, 4월은 곡식을 추수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여기에 비가 오지 아니하면 저들은 흉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주셔야 저 백성들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에도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아까도 아브라함을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그 아들 이삭도 순종하시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도 복을 주셨지만 아들 이삭의 때도,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블레셋 나라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 그들은 농사 짓는 기술이 없습니다. 목축, 조상 대대로 목축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블레셋 나라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거의 100배나 얻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신 것은 여호와께서 곡식에 100배를 부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농사 짓지 못하는, 농사 기술도 없는 이삭에게 100배의 수확을 주신 것은 그가 순종했기 때문이다. 그 나라의 블레셋 사람들은 농사가 안 됐어요. 여기는 잘 되는데 왜 똑같이 농사를 짓는데 안 됐겠어? 그들은 평생도록 조상들부터 농사 짓는 사람인데 안 됐는데 이 사람이 잘 되니까 용심이 나가지고 우물을 파면 우물 메꾸고, 우물 파면 우물 메꾸고, 그렇게 용심을 부르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 모든 일에 행통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종함으로 대적을 물리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읽은 7절의 말씀을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경쟁자들이 많고 우리 대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공연히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대로 불이익을 줄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나를 치러 왔다가 7길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가게 하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순종의 열쇠를 열면 머리가 되게 하신다. 오늘 1절의 말씀같이 내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13절에는 네가 머리가 될전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고 구워질전정 꿀을 가지도 아니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 세상에서 모든 사람의 공격과 괴롭힘 가운데서 승리해 주시고, 순종할 때에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도 함락시키시고, 그때에 사용된 무기는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순종이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빼내는 것도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도 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포로가 되고 조롱거리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저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같이 옳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이 1000번 예배를 드려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말짱 도루묵이다. 예배는 잘 드리는데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그리고 새벽도 하고 다 드리는데 순종이 없어요. 백날 들어도 소용이 없다.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교만하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불순종하니까 왕위를 폐위시키고 다윗을 왕위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왕족은 완전히 몰살당했습니다. 사울도 죽고 그 아들 둘이도 죽고 나중에 무비보셋이라는 후손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대를 이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순종하면 이 땅 위에서 누리는 복을 받게 된다. 아까 1절 말씀같이 네가 네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내놓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4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서 탈출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켰다. 너희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에 있은 줄 아느냐?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걸 주시고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너희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너희들이 40년 동안 농사 한번 지어본 적이 있느냐? 그런데도 너희들은 먹고 마시고 잘 지냈지 않느냐? 너희들 40년 동안 옷을 해입을 수 있는 천도 없었지만은 옷이 헤어진 적이 있느냐? 발이 부릅튼 적이 있느냐? 굶은 자가 있느냐? 너희 농사 짓지 않아도 너희들 먹을 것을 주었고 너희들이 마실 것을 내가 다 반석을 터뜨려서 주었다.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수백억을 가졌다 해도 천국 가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참고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의 세상 가운데 높여주시고 우리를 비웃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내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나 개인이나 가족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권력이 우상 될 수가 있고 물질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거 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 조선일보인가 그게 우리나라가 이제 개헌을 한다고 법을 고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개헌을 하는데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지요. 그러나 내가 그 가운데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우리 신앙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부분. 우리가 지금 헌법은 양성평등이라고 돼. 남녀가 평등하다. 그런데 고치려고 하는 개헌은 성평등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창조한 게 아니라 기능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아닙니까? 제가 잘못 이야기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라고 통치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남자 여자 같아요? 남자 여자나 성 구별이 없습니까? 이런 것에는 찬동할 수가 없다. 신앙인으로서 찬성해서는 안 돼요. 아니, 내가 뭐 정치 연설을 합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지,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기능으로 창조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동성애를 하는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그 제목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이니까 신앙인으로서 이런 양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아니에요, 그게.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아닙니까? 지금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이 동성혼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사람, 선생들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갈수록 더 학대해져가는, 동성애를 확산시켜가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교회 말살 정책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목숨 걸고, 저도 설교할 때가 되어가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런 헌법을 고치려고 하면 우리는 쌍수 들고 반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인데, 자유는 딱 빼고 민주주의. 그럼 왕이 통치하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문의 열쇠는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1000번 예배 드려도 순종하지 않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순종하면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대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창고에 복을 열 수 있는 길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이에요. 순종이 답입니다. 바르게 순종하는 길은 말씀을 삼가 들어야 됩니다.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목사가 별 볼일 없는 사람 것 같아도 성경을 이야기하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순종하면은 모든 일이 형통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대적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땅 위에서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살자 아닙니까? 역경을 거꾸로 하면 경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축복의 이력서가 나오고, 인연을 거꾸로 하면 연인이 됩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내가 힘들다, 내 힘들다 거꾸로 하면 다들 힘내세요 라는 이런 말의 역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이런 역전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2018년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